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더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6월이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다 방학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교회 여름 사역들도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선교와 여름문화학교, 수련회, 알래스카 선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큰 은혜와 기쁨,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도 여름 동안에 신앙과 삶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을르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안에 이 여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또 함께 나눌까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여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위한 말씀의 이제 첫 번째의 인트로덕션과 같은 시작점의 말씀이 되는데요. 혹이라도 이 성령 강림주일에 있었던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의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먼저 교회 말씀 유튜브 채널에서 꼭 들으셔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을 잘 이해하시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이라서 한 주간 선교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2주 후부터 우리가 여름
말씀 시리즈를 함께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의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이 멋지고 은혜로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왜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령 내주의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회개라는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회개와 용서의 부분이 성령의 열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내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성령 내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그 회개함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앗이라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보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씨앗이 없으면 안 되며 씨앗은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존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씨앗, 이 씨앗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씨앗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씨앗을 심는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씨앗은 예수님이신데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씨앗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그 예수님을,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즉 예수 영접,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됨.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진짜 회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맺어지고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또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씨앗이 중요한데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한번 씨앗을 주셔서 씨앗을 심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씨앗이 어떻게 된 거죠?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의 씨앗을 심었는데 성령이 열리지 않고 말라 죽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아무런 변화,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는, 즉 성령의 내주만 있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증거, 변화,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도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삶과 말의 변화는 고사하고 회개한 죄를 또 짓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후회는 맨날 하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씨앗이 열리는 것, 생명이 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 깨어지고 우리가 그 씨앗이 생명으로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회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나는 이만큼 회개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나는 참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죠. 아멘.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회개인데, 그것이 그 회개, 성령의 씨앗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그 용서의 확신, 용서를 통한 믿음, 용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씨앗이 열리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구주,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몇 주간 회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나, 또 회개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하세요라고 말하고 또 저도 회개하지만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회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깨어지고 회개를 통해 변화되고 회개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참 내가 잘못했네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따지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하거나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 어떤 자격이 돼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사라는 것은 우리는 또 의로움을 논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해주면 얼만큼 변화될까, 바뀔까. 근데 우리가 논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고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자체를 위해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다 무마되겠지. 그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는 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누구와의 회개입니까? 하나님과의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절제하고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70번의 70번만이 아니라 70번의 억만번, 억억만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내가 이만큼 인내했으니,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내가 이만큼 절제했으니, 내가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심판하시면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는 모두 그 용서함으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의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과 강요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회개 자체에 대한 부담과 강요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깨달은 자만이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나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단지 부담감과 강요로 또 뭘 하라고 하는 억지로 느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겸손한 온유함에 그러한 성품을 품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또 하나의 종교적인 리스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doing, 내가 이것을 해야 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강요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령의 터치,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성령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리더들이, 성도님들이 이 신앙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회개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시거든. 회개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저 죄에 휩싸여 상처와 쓴뿌리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의 내주는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근데 성령의 내주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씨앗은 있는데 아무런 내 삶의 변화와 영향력이 없는 거죠. 두 가지. 그 회개를 통해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한없는 용서를 내가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쓴뿌리에 상처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전에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지 못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한없는 사랑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용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내 삶 속에 이 씨앗을 열고 씨앗이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나를 용서함과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안, 목장 안, 가정 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우리의 삶이 막히고 열어지지 않는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참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회개와 씨앗을 심는 것과 용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회개와 용서의 씨앗 심기와 씨앗의 열림이 단지 여러분에게 교리와 가르침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즉 적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와 원칙을 적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 어디에 나타날까요? 이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증거,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네, 내가 성령을 받았네 라고 하며 내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의 자랑을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는 이제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 강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즉, 이 성령의 씨앗 심기를 통해서 성령의 씨앗이 열리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령 강림 2장 1절 이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4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충만하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임하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물론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열림의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그렇다면 기도를 힘쓰고 바로 2장 1절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간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한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14절 바로 다음에는 15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와 이 그들이 기도한 것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긴 15절부터 26절까지의 긴 절을 할애하면서 2장 1절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고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한 사람의 일을 정확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전에는 가룟 유다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그 사람은 입에도 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이 14절에 모인 제자들, 여인들, 이 모든 초대 이 공동체의 바로 치부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속에 늘 꽉 막혀 있는 것. 그리고 그것만 들으면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숨기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쿵짝쿵짝 정신이 혼동하는 것. 지금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마 그들 안에 이 하나 되지 못함을 만드는 것은 모두 다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고 가룟 유다를 지금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베드로를 받아들였어? 누가 가룟 유다를 받아들였어? 누가 서로를 받아들였어? 너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서로 너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라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오늘 17절에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책임자이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떤 사명과 그 은혜의 사랑을 짊어지고 갈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사람을 뽑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에 딱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삶을 막는 사람과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만났을까? 왜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서로에 대해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는 바로 그 포인트가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고서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복음의 증거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패턴을 보이십니까? 이 원리와 원칙이 보이십니까? 성령의 씨앗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여전히 그들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주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죄를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2장 43, 47절에는 놀라운 성령이 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3절 47절 2장 43절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직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억지가 아닌 기꺼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누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사상,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 누구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단지 기사와 표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서의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정적인 사상으로 이런 일을 해도 다 실패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사랑, 서로의 가난함과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의 삶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닌 기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이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의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씨앗 심기와 씨앗의 열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저 먼 성령 충만의 열매의 일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것, 단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 내 열심과 그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키는 일, 즉 회개함과 용서함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간 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시리즈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2주간 성령의 열매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셔야 될 실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능력과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회개와 용서로 기도와 더 깨어남으로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씨앗을 심으시고 씨앗을 열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이 교회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왜요? 그때부터 그 삶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내가 이민 와서 너희 위해 얼마나 절제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산 줄 알아?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뭘 안 먹고 뭘 안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랑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목회생활, 신앙생활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너무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얼만큼 열매 맺었어? 얼만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결과를 잘 맺었어? 물론 열매와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이 열려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씨앗이 되셔서 나에게 그 씨앗을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맺으시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순종하며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실천 적용입니다. 회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